삶과 성품이 거룩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처음은 어설프지만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진보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또 변하는 어떤 일들,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군인들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신병, 참 총을 쏘지도 못하죠. 여러 가지 또 훈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입생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어설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회사에서도 우리 신입 사원들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이제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첫 직장 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뭔가 부족해 보이고 서툴러 보이고 어설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멋지게 준비되어서 또 제대하고 전역하고 은퇴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그런 것이 많은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새가족들 또 초신자들 바라보면서 부모님의 기대에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과는 다를 수 있죠. 모든 것이 충격이고 또 부족함이 또 서투름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멋진 거목으로 성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또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삶의 현장에 이런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점점 좋아지고 점점 성숙하고 신앙의 진보가 있는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죠.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두아디라 지역을 살펴보면 우리가 계속 소아시아 7교회를 살피고 있죠. 그래서 이 바다가 있죠. 지중해 바다 쪽을 보면 바다 근처에서 아래쪽에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7교회가 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살피고 서머나 교회 제일 북쪽에 또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죠.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버가모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중간쯤에 위치한 그런 지역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전에는 펠로피아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은 아키사르로 불려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무엇이 유명한가? 아무래도 바닷가 있는 도시들 또 교회들은 무역을 많이 하죠. 무역과 상업과 관계되지만 여기는 이제 공업이 많이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적이 있죠. 주전 190년경에 로마 식민지가 되고 다른 초대교회 또 도시들처럼 이 지역도 우상 숭배가 횡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 아폴로를 섬겼죠. 그리고 아데미, 삼바다 등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생산하는 이 공업이 발달하여서 길드, 공업 조직이라고 하죠. 이 길드라는 조합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공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주로 하는 것이 염색, 직조, 또 청동, 가죽, 금속을 제조하는 동업조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의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충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길드 조합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결국은 거기서 살아남고 경제생활을 잘하고 또 물질의 부유를 경험하기 원하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또 제사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문화 그리고 또 신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매춘부들 아닙니까? 성적으로 문란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은 이제 행음하게 되는 이런 또 범죄들이 나중에 심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빌립보에서 개종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곳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교회가 있죠. 지금은 폐허가 되어져 있는 유적지입니다만 누가 교회를 설립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 지역에 그와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바울이나 바울 전도팀이 또 세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루디아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서 그를 통하여 또 세워진 것은 아닌가. 몇 가지로 또 학설 추측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아디라 교회에 계시하신
나타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특이한 모습인 것이죠. 18절과 19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래서 눈이 불꽃 같아, 발이 빛난 주석 같아, 청동, 또 황동이죠. 영광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또 불꽃은 심판을 상징하죠. 이글거리는 불꽃,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이 두아디라 지역이 우상숭배와 성적인 문란함 또 행함의 문제로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심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암시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7교회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늘 편지를 보내면서 나타내시는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언급되어집니까? 두아디라 지역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 중에 바로 제우스의 아들이죠. 태양신 바로 아폴로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참 신의 아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이 있죠. 이들의 칭찬은 점점 아름다운 모습들, 점점 자라고 있는 신앙의 성장, 성숙하는 모습에 대한 칭찬들을 5가지 덕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덕목을 들어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낫다. 점점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고 신앙의 진보를 보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 내 사업과, 이것은 실제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데 뒤에 언급되어져 있는 4가지 전체를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제반 덕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사랑의 활동들, 믿음의 활동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나오죠. 처음 언급했던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다 가졌는데 완벽한 교회 같은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전부가 없는 것과 같았죠. 그것이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부족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입니다. 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언급하셨던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충만한 교회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으로 또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사랑이 이 교인들에게는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먼저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이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생활하는 이 삶,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할 것은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 언급되어져 있죠. 사랑, 믿음. 그런데 이 사랑이 좋은 겁니다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없이 믿음의 결여 가운데 이 사랑이 너무 많고 사랑만 있다면 이것이 또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단들 분별하고 또 뿌리쳐야 될 그들까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기준이 없는,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랑은 결국 이단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공동체가 또 힘들어지게 되는, 오늘 또 책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섬김과 인내가 있죠. 사랑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섬김이죠. 구체적인 봉사, 섬김이 있고, 인내는 어려운 가운데서 이들이 참는 것이죠. 인내하며 견디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또 신앙이 점점 갈수록 퇴보되고 답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2025년을 벌써 이제 11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이제 12월 한 달, 벌써 성탄의 계절, 이제 성탄 장식도 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답보 상태, 퇴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치들이, 우리의 통계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와도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상태에 있어서 두아디라
교인들은 점점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보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아신다. 계속해서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안다는 이 말씀 한마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나 혼자 열심히 사업장에서 믿음의 삶을 보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합니다.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또 경제적인 손실을 입기도 하죠. 그리고 친구가 떠나기도 합니다. 나를 공격하고 모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누군가가 그저 권위자가 나타나셔서 뭐 과장님, 부장님이나 사장님 아우 수고 많으십니다. 그 말 한마디, 아니면 배우자나 가족 중에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 친구가 따뜻한 격려 한마디만 해줘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들과 비교되지 않는 주님이 내가 한다, 내가 너를 격려하고 위로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1년을 돌아보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여러 가지 일하다가 다 칭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마음 상한 일이 많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도 많지만 간증도 많지만 또 믿음의 전투, 신앙의 전투 때문에 마음 상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다 안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 우리 자신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또 교사들, 우리 영상 미디어로 재정으로 안내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신앙이 이것 때문에 점점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답보 태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앙의 정체는 믿음의 태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예배가 영광이 사라지고 점점 예배 지각하고 점점 예배에 다른 것을 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이 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 말씀 큐티 보는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다른 것보다 차선으로 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점점 신앙은 다포 상태, 태보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체는 괜찮은 것 아닙니까? 가운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생애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딱 정체가 있어요. 그 비행기가 하늘에 정체에 있으면 무엇을 이야기하죠? 곧 떨어진다는 거죠. 비행기가 앞으로 기류를 타든지 날아가지 않으면 비행기는 곧 떨어지게 됩니다.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진이 없다면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상태를 가고 있는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자람을 중단해서는 안 되죠. 지금 자라야 되고 계속 자라야 되고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몸부림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책망이 있죠. 칭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에 횡엄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죠. 이세벨을 통하여 그 교회에 거짓 여선지자가 있었죠. 그가 바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전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행음을 조장하는 그런 어떤 이단의 무리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세벨은 시돈의 딸이죠, 왕녀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가 되어서 수입하지 말아야 될 것을 수입하게 되죠. 바로 바알신 우상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영적 간음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돌이키지 않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거짓 여선지자인 이세벨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에 대한 견해는 두아디라 교회의 교육자의 아내였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것은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견해는 상징적인 의미로 구약의 이세벨처럼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의 세력,
무리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후자를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행위가 결국은 초대 교회에 보면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박해가 아주 심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들마다 다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살폈죠. 그때도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죠. 이들과 같은 유형의 이단이 이세벨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의 기준이 없는, 먼저 이들의 칭찬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랑과 믿음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사랑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랑, 그것은 이단까지도 품어버리는 바람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그러면서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길드라는 공업조합이 있었죠. 그 조합에 그 시대에는 가입하지 않으면 그 도시의 사람들은 경제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신앙보다는 신앙을 지조를 지키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이죠. 잠깐 눈 감고 환경을 따르고 그 문화를 따르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좀 쉽게 빨리 또 사업이 잘 되는 길을 있다면 많은 이들이 또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또 배후의 이단들이 그런 가르침들을 조장하는 것을 보죠. 우상숭배와 행음이 신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성적인 문란함이 그 도시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신자들조차도 두아디라 성에 살면서 현실적으로는 결국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길드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따르는 제사 문화, 우상 숭배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행음하는 문화를 따르지 않을 수 없죠. 내가 그러면 회사에서 쫓겨나야 되는데요. 거기서 탈퇴하게 됩니다. 거절하게 되는 신앙의 이유로. 그래서 탈퇴당하거나 아니면 또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는데 이것이 그들이 살기에는 너무 큰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큰 위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 중에 상당수가 지지한 게 뭡니까? 결정한 것은 신앙이 뭐 중요하다고? 신앙의 지조 지키는 것보다 지금 환경, 우리 시대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조금 빨리 가고 쉽게 버는 방법을 이들은 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닭의 습성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을 쪼아먹는 닭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양계장에 보면 주인이 먹이를 줄 때마다 그 안에서 그냥 갇혀서 그것이 인생 전부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고 알 놓고 또 자고 먹이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잠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또 손해를 보고 더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임을, 천국과 지옥 차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죠. 창공을 향하여 힘있게 만류인력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남은 한 달, 또 새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닭장에 갇힌 닭의 습성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 따라 요즘 트렌드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진리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고 적절히 혼합주의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때를 놓치면 안 되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때를 놓치면 안 되죠. 21절에 보면 이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동사 보면 주었지만 아니하는도다, 거절했다는 거죠. 결정적인 경고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악한 자들에게도 줍니다. 그러나 계속 주지는 않고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지금도 회개를 거절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22절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래서 볼지어다 이 감탄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주의를 기울이라 귀 기울이라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정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침상을 던질 것이요. 이 침상은 우리가 아는 잠자는 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용 상, 또 환자용 침상을 의미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죄로 인한 심판과 관련하여 이들이 우상 숭배를 위한 상이 있었죠. 그리고 또 행음을 위한 침상이 있었습니다. 엄난의 침상.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가?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병상으로 바꿔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모펫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시대의 소아시아의 비문들을 살펴보니까 비문에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엄난한 일을 하다가 질병으로 죽은 자들의 비문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 시대의 그 지역에 그대로 심판으로 임하고 그렇게 죽은 거죠. 요즘도 여러분 엄난한 또 성적으로 문란함 가운데 에이즈, 매독, 온갖 성과 관계된 그런 질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의술이 발달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경고는 유지되고 또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향연을 베풀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내가 나의 육신의 즐거움, 특별히 오감, 내 눈이 좋아하는 것, 내 귀가 좋아하고 입이 좋아하는 것, 내 감각이 좋아하는 것. 요즘은 감정시대 아닙니까? 감정. 기분대로 해봐.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요즘은 그것을 선이라고 하죠. 토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토보는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는 바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아디라 교회는 참 본받을 만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이 이단을 수용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의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리려고 또 틈을 비집고 찾아오는 존재들을 잘 분별하고 말씀으로 진리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모 경력 학문이 화려해도 조심해야 되죠. 거짓 교리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의도적으로 코로나 전에는 숨어서 엄밀하게 이제 활동을 했죠. 지금은 공개적으로 우리가 무슨 이단입니다 드러내고 자기에게로 오라고, 자기에게 진리가 있다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또 들어갔다고 또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새벽에 운행하거나 또 운행 신방 가다 보면 그죠, 주위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들 건물 앞에 큰 대형 현수막을 붙여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는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도 이단이 극성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방이나 전도에 훈련된 자들을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영상 또 책들을 소개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들이 있죠. 여기서 훈련받아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다른 것에 가서 또 우리가 미혹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 훈련받아서 진리로 무장하고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모르면 공격당합니다. 말씀 모르면 무지합니다. 아무리 사랑이 넘쳐도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기준이 없으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이단에 쉽게 또 공격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진리로 무장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반짝 공부하고 자기 정 따는 거 반짝 몇 개월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죠.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말씀의 사람 또 진리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DTS 훈련을 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부터 작년 우리 80세 어르신들도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삶 전체를 무엇으로 조명해야 됩니까? 어둠을 밝히는 조명, 그죠? 말씀으로 조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들을 말씀의 원리를 무엇인지 알고 그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강을 경험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또 어둠의 공격들을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재정 문제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장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집을 장만하고 영화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분명한 기준이 내 삶과 은행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 잘 알고 공격하고 너무 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얼마나 공격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래서 남은 인생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리고 진리에 이끌리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만나는 직장, 사업장, 이웃에 또 영혼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24절부터 28절에 보면 결국은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물들지 않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들에게 잘 견디는 자들에게 24절 이후에 약속을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 올 때까지 25절 이후에 보면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잡으라고 말씀하죠. 처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진리, 그 주신 권세, 특권들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이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붙드는데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잡으면 그저 결코 놓지 말라는 거죠. 단번에 진리 생명의 길을 잡고 다시는 놓지 말라, 변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들에게 칭찬받을 일들이 너무 많지만 결국은 이단에 너무 쉽게 노출되고 넘어지죠. 그래서 우상숭배, 행엄,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짬뽕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나의 신앙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다시 진리를 붙들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고 자녀가 넘어지고 교회가 넘어지고 한국교회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개월을 지난 또 11달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잡는 것에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을 다 집중하였습니까? 돈을 잡기 위하여, 재물을 잡기 위하여, 어떤 분은 명예를 잡기 위하여,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자녀, 자신, 배우자를 잡기 위하여, 또 무엇을 잡기 위하여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비하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 잡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잡아야 할 것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붙드는, 그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붙드는 자에게 26절부터 28절에 축복이 있죠.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세 가지를 주시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메시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세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지금 누구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열방을 통치하는, 열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우리도 영화로운 상태에서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고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도 시편 2편에 나오는 메시아가 철장 권세는 뭐죠? 심판의 권세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악에 대하여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자들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시죠. 함께 하시고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승리한 그리스도인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주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 새벽별은 이단 사이비 교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문에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뿌리치게 하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주님께서 격려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또 믿음의 거룩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소수로 사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을 이기는 자는 내일의 새벽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 어려움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며 인내하며 지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약속의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이야기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또 믿음으로 사는 자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끝까지 이긴 자에게 그 영광을, 주님을 아련하며 그 영광 가운데 영원한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불꽃 같은 주님 앞에 우리의 행동과 말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인정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잠깐 당하는 고난, 어려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잘 견디는 자, 거룩한 소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영광과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